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통성으로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기 전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공적 예배의 창시자 에노스,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예배의 창시자 에노스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이러한 그 제목의 말씀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에노스라는 사람은 공적인 예배의 창시자로 당대의 영적인 리더였으며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 근거를 2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이 낳은 이 에노스 시대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가 처음으로 기록된 곳이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그 후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명칭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이 그의 시대에 여호와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은 제사의 대상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에도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4절,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최초로 기록된 곳이 창세기 2장 4절이고, 그 후에 창세기 2장을 읽으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아벨은 제사의 대상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아담도 여호와의 이름을 이미 불렀죠. 그는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도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에노스 이전 시대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었었고, 그렇게 불려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장 26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구절은 앞에 나온 다른 말씀들하고 상충됩니다. 그렇겠죠. 그런 거로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성호를 처음 불렀다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지지받는 해석은 뭐냐? 그때 체계적인 공적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체계적인 공예배, 그때 체계적인 공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해석이에요. 이것이 가장 건전한 이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종종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창세기 12장 8절이나 13장 4절이나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은 그 사실을 그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예배한 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외에도 성경은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79편 6절에 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세기 4장 26절에서 사용된 이 구절의 의미도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노스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때에 비로소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해석은 미국의 저명한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현직 구약 신학 교수인 고든 웨남 그 박사도 지지하고 동일한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데, 고든 웨남 박사의 WBC 창세기 주석책에 보면요, 창세기 4장 26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4장 26절은 앞의 구절들이 육축, 음악, 기계 만드는 것의 기원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구절도 종교적인 거룩한 예배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예. 이 구절도 종교적인 거룩한 예배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요, 거의 모든 주석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의 시대에 종교적인 거룩한 예배가 시작됐다.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인해서 바른 신지식을 갖게 된 자들이 언약을 맺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여호와께 기도와 찬양으로 공예배, 공적 예배, 공동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고든 웨남 교수님이 잘 그 설명을 했는데, 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을 웨남 교수는 종교적인 거룩한 예배의 기원을 이 구절이 알려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종교적인 거룩한 예배의 기원이라 그랬는데 종교적인 공예배가 에노스 때에 시작이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렇다면 종교적인 그 공예배가 일주일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예,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7일 중에 어느 하루를 정해서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종교적인 거룩한 이 공예배를, 예, 뭐 매일 개인적인 예배는 매일 드리겠지만 종교적인 그 공예배를 드렸다면 그 종교적인 예배하는 날이 언제겠느냐? 당연히 제7일, 그 당시 구약 시대니까 토요일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그 4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솥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런 구절이 있는데 3절 초두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는데, 여기 3절에 기록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죠. 이것이 히브리 성경 원어의 그 의미는 날들의 끝에라는 의미입니다. 날들의 끝에. 그러면 날들의 끝이 무슨 요일일까요?
썬데이, 먼데이, 투즈데이, 웬즈데이 이렇게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토요일이 한 일의 끝날이죠. 제7일 안식일.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날 제7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날들의 끝에 토요일에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에노스 때에 와서 정규적인 거룩한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물론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에노스 때 와서 정규적인 이 거룩한 공적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한다면 당연히 그 공예배가 드려진 날도 제7일 안식일이었겠지요. 그래서 에노스 때에 셋의 후예들은 일회의 하루를 그 예배하는 특정한 날로 정해놓고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모여서 공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여러분, 물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들어가 계셨고, 제7일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일요일을 예배하는 공적 예배를 드리는 특정한 날로 정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쨌든 이렇게 셋의 후예들로부터 공적인 예배가 시작이 된 거고, 바로 그 동시대에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가인, 하나님 앞에 자기 멋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죠. 그럼 가인은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거를 이유를 탐구를 하고 회개하고, 자기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마땅했는데 오히려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고, 예?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의미라고요? 정규적인 거룩한 공적 예배가 그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셋의 후예들로부터 에노스 시대의 공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을 그 동시대,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모독을 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두 계열 사이의 구별이 더욱 현저해지는 겁니다. 예.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함을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들? 셋 계열의 에노스 때부터 이러한 공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이거죠. 근데 다른 한쪽 그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신앙인의 부류에는 에노스가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자였고 당대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에노스의 인도 아래, 그 에노스의 격려 아래서 사람들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공예배,
공동 예배, 공적 예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공적 예배를 정규적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에노스는 셋의 계열에서 걸출한 영적 인물이었어요. 그는 공적인 기도와 공적인 예배, 공적인 경배의 창시자였던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시대의 에노스를 찾으십니다. 오늘날의 에노스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노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공적인 예배를, 정규적인 공적인 예배, 공동 예배를 시작했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기를 원한다면 공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공적인 예배를 패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말이죠, 공적 예배를 갖다가 패하는 그 나쁜 습관이 들었어요. 에노스가 아닙니다. 에노스의 후예인 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을 때 지난 약 2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요구되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제적으로 주일날 예배당문을 폐쇄하고 공적 예배를 중단을 했죠. 여러분, 대구와 같이 극심하게 이 코로나19가 창궐을 하고 위험한 상황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구 도시가 말이죠, 대구는 도시 전체가 지금 말이죠, 다 셧다운인데, 그렇다면 교회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해야 되죠. 근데 다른 도시들은 방역준칙 지키고 마스크 쓰고 거리 좀 2m씩 띄어서 앉고 소독하고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들이 선제적으로 공예배를 폐지했다라는 것은 이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에노스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에노스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난 한 2달 동안 그래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공적 예배를 중단을 하고 주일날 예배당문 폐쇄하고 소위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좀 가라앉고 안정세에 들어갔죠. 그래서 교회들도 이제 계속 온라인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예배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방역 규칙을 준수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일부 한국교회 신자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 교회에서. 앞으로 코로나19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도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대체 그런 요구를 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지금 주일 오전 지금 10시쯤 됐는데 교회로 예배하러 공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예배하러 막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어휴, 비가 엄청 쏟아지네. 아유, 오늘은 그냥 예배당 가지 말고 집에서 테레비 앞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자. 철컥 이렇게 예배하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예. 그게 신앙입니까? 형편 따라 처지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상대적인 순위이고 말이에요. 예? 다른 일들이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주일의 그 공예배도 상대적인 것이고 다른 일이 더 중요하고 다른 일 때문에 그 공예배는 후순위가 돼버리고 내 가치의 그 순위에서 말이죠.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마지막 때를 당할수록 너희들은 피차의 권면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을요, 팽개치는 부류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누가 가인 계열이고 누가 셋의 계열입니까? 누가 가인의 후예들이고 누가 셋의 후손들입니까? 공적 예배를 피하는 자들이 셋의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고든 웨난 박사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은 정규적인 거룩한 공적 예배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 예. 여러분, 에노스는 이렇게 당대의 위대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예. 그는 공적 예배와 기도의 창시자였던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칭을 최초로 또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는, 개인 경건의 시간은 매일 가져야 되지만 일의 하루,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것이 그들이 곧 에노스의 후손, 셋 계열의 거룩한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누가 가인의 후예이고 누가 셋 계열을 에노스의 후손인지 하나님께서는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정규적으로 일의 하루, 특정한 날
그것이 예배당 건물이든 학교 체육관이든 아니면 산골짜기든 해변이든 공적 예배로 모이는 진정한 예배자들,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공적 예배가 약화되지 않고 공적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각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우리로 하여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일의 하루 특정한 날을 정해서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그 성도들이 이 시대의 에노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